지난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57개 학교,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답니다. 그러면 전국에 157개 학교가 신입생이 응소자가 없어서 입학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저 지금 0.6%입니다. 출생률이. 0.6%는 전쟁 때 출생률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시대죠, 지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 있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른 보면 이 영적 싸움이요, 사단과의 전쟁, 영적 전쟁 같지만 머리 싸움이에요. 그냥 목포말로 할게요. 대가리 싸움이에요, 지금. 머리를 박살내겠다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을 전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단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가 바로 몸의 구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빼버립니다. 그러니 사단도 똑같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선포돼야 될 복음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교회의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리스도 되게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그리고 애통한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기업,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의의 박해를 받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요, 이 팔복 8가지 무기를 가진 자에게 오늘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팔복 8가지 무기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금처럼 빛처럼.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정리해 놓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신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렇게 질문하잖아.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오늘같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에 안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이성과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니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는데 뭔가 틀린 것 같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는 최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머리가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그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사단의 머리를 깨려고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화된 머리가 안 되면, 그러면 자꾸 어려움. 열심히 해도 전쟁이잖아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전쟁이잖아요. 가문이 전쟁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눈이 전쟁이에요. 눈이 점점 나빠져. 열심히 살면 눈이 좋아져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이냐면 돋보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돋보기 써야지 보여 글씨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 빛과 소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으면 빛 반대말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항상 우리의 삶은 구름이 아니고 우울하고 항상 어둡냐? 창세기 60장 1절 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럼 얼른 우리가 들으면요,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려야 되냐? 그러니까 뭘 또 하려고 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음을 일어나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모르고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요, 머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려고. 제발 부탁합니다. 열심, 최선, 최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지, 여러분의 최고와 여러분의 최선은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제발 살아나지 좀 마세요.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 뻔뻔히 무슨 문제, 사건, 사단이요, 넘어질 것만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했어. 그럼 본론은, 그러면 이 빛과 소금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제일 먼저 내가 치유되고 또 내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보세요. 소금의 첫 번째 역할 뭐예요? 대부분 소금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왜 처음 소금을 썼냐면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썼어요. 생선 하루 이틀만 놔두면요, 더운 지방에서는 썩습니다. 우리 목포말로 고라불 해요. 그러면 생선에다가 뭘 뿌려? 소금을 뿌려. 그럼 뭐가 돼요? 젓갈 보관이 돼요. 부패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요,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 소금, 상처를 치유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너무 못 살았을 때 몸에 부스러기, 그러면 어디 가라겠어요 어른들이? 바다 가서 씻어, 짠물로. 보세요, 강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근데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담아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염분,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물을 담고 생물을 키워내요. 또 소금, 로마 시대 때는요,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병사들에게. 솔트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셀러리예요. 셀러리맨, 봉급쟁이. 그러니까 로마에는 아예 그것을 월급으로 줬어요. 우리는 소금을 천년 바다에서 가져오잖아요. 요즘 비싼 소금 먹죠. 핑크 소금, 히말리아 소금. 소금이 산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염이라고 그래요. 바위 암자에다가
소금 염자예요. 산에서 캐요, 소금.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저기 노아 홍수 때 한번 뒤집히잖아요. 바닷물이 산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해갖고 소금 저기 바닷물이 굳어갖고 바위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냐? 밖에 버리고.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암염 소금을요 맛을 잃어버리면 지붕에다 던졌어요. 그러면 이 소금이 녹아서 지붕의 방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밟아 깨갖고 그 말이거든요. 소금도 그렇지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휴전선 그 초소나 군인들은요, 얼굴에서 나는 빛도 조심하기 위해서 검은 것을 칠하잖아요. 소금은 뭘 말하냐? 치유. 빛을 비추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소금이 들어가니까 부패하지 않고 살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배추 속에 들어가는 소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계속 먹고, 된장 속에 들어가는 소금, 그럼 여러분이 그 된장 속에 소금 속에 들어가는 빛이냐 소금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 말이에요. 소금과 빛이 치유입니다. 그럼 뭘로 치유해요? 렘넌트를 치유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치유의 답을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여러분이 치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점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는데. 여러분 정해졌고 정리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죽어도 천국 간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때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한 인물이 골리앗. 한 방에 보내요. 한 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은 그 부패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한 방에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앉아있는 자체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고 있어요? 진짜 다르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그렇게 됩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수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포 보고만 하려고 그러면요, 목포 수준 갖고 안 돼요. 강주 수준 갖고도 안 돼요. 세계 보고만 수준으로 해야. 그래야지. 진짜 모르고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병든 자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죽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제 꿈을 해석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문제고, 세상에요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몸이 다
사람들이 네 갑자기 살이 쪘냐? 우리 몸이 그렇게 살찐 것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 와서 부은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뭘로요?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포만감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즉 극단으로 가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살쪘다고 뭐 옆 사람 보면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장군인데 한 나라에 답을 어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 옆에 있는 한 소녀가 치유해 줘요. 요단강 우리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초대교회는 어떤 치유를 했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안진병입니다. 안진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이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제사로, 점술로, 구수로, 또 12동물로, 먼띠, 날짜로, 방향으로. 오늘 비 오죠? 누가 그러더라고, 뭐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간다고. 그 손이 뭔지 아세요? 손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 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일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 또 저번에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중국집이 문 닫으면 안 돼. 이사하고 짜장면 먹어야 되니까. 아무 상황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사 갔는데 무당이 가지 말라는 거 갔으니까 네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어찌 그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또 무서워서 자기 운명 사조 앞에 빌고 달래고. 벗어나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요, 사단의 머리를 깰 수가 없고 저주 재앙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너희를 옮겼느니라. 안 옮겨져요, 다른 걸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이름, 다른 수단이, 다른 부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병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필립 집사가 가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만 봐도요, 그 사람들이 치유돼요. 전화만 한번 해주세요. 손만 한번 잡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워요.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려 점치는 무속인 치유했어. 그 뒤에 경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 가둬. 귀신 들리고 막 점치고 또 점수라는 여자, 또 심각한 에베소의 지역의 두란노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 금, 거기에 점치는 데 쓰는 서적들 다 가져다 불태우고. 어느 순간 우리
교단의 다락방이요. 이 치유, 무속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들은 아는데 안 가 현장. 모른 척 해버려. 왜 그러냐면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까먹었어. 신분. 여러분이 발만 디뎌도 그렇잖아요. 오직 했으면 무당이 오는 사람한테 당신 병은 예수 믿어야지 치유될 거예요. 그 무당이 진짜 똑똑한 무당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팔복을 받은 8가지 무기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스며들고 빛처럼 비춰야 되는데 소금과 빛의 미래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건축주일이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그 목표를 두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복음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현장에 복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복지는 꼭 해야 돼요.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복지 놓고 많은 사역들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복지 대상자들이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치유해줘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초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요, 2가지 같이 했어요. 복음도 전했지만 이 사람의 복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지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아니요, 똑같이 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요, 영적 복지.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는 복음 복지가 되는 거예요. 2번째, 기도하고 지금 NGO 강성원 목사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싱가포르에서 이 NGO 단체 지금 NGO 만들어갖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숙 학교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안 언네스 교회 이제 우리 이제 그 지교회 있잖아요. 천안에 언네스 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숙 학교를 랩런트 7살 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 그 얘들이 40명이 싱가포르에 선교 캠프로 왔나 봐요. 애들이요 너무 똑바르게 예배드리고 너무 확실하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들이 다 엘리트라.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원 또 대안학교 분명히 저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시스템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거기에 사명 가지고 생명 걸면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명이 생명 거니까요. 가문, 가족, 나라. 그렇죠? 모세 한 명이 생명 거니까 다니엘 한 명이 생명 거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자립 국가, 미자립 나라 저번에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태국, 미얀마 그쪽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보낸대요. 왜 그러냐? 축구 교실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애들이 미자립에서 복음 받아서 먼저 영적 미자립에 해결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한테 제가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필리핀 가면 그 친구 다시 한번 이력서 받아갖고 근데 유미 이름이 유미예요. 필리핀인데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당에서 한 명 책임져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가족상비.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
좀 잘 키워서 희한한 건 필리핀 애들은요 1년 2년이면 한국말을 해요.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는 평생을 영어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복음 편지 그것이 이제 영어로 된 거 있거든요. 한국말 하면서 그걸요 계속 최태경 교사가 뭘 시키냐면요 녹취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3달, 6달, 한 1년 지나면요 한국말 거의 70~80% 합니다. 그런 애들을 좀 키워서 나중에 한국에 오면 RTS 보내서 안수 줘서 보내보면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많은 문화 속에 복음을 전달하는 문화, 지금 아이들의 문화, Z세대의 문화 힘들어요. 그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민족,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민족이 와서 이제는 인구 없는 나라, 출산 안 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근데 이 다민족들이 와서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 다민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민족이 많아지면 후대인 다민족 와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후대가 그러면 바로 랩런트에게 오는 것이 영적 혼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강주 세계교회나 큰 교회에서는 지금 다민족 전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한국어 교실 그 자격증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요. 우리 지금 노회장에 박상훈 목사가 그 자격증 지금 해서 순천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교회 안에다. 거기를 통해서 그 엄마 그 아이들 엄마가 한국어를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주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복음 주고 한국어 가르치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강성환 목사가 저하고 하나 지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 그 지역 너머의 미얀마나 이쪽에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줌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줌으로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복음 편지 가르치고 그걸 한국어로 숙제를 내줘. 똑같이. 그래서 강성환 목사가 아이 4월 8일 날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저기 최사모라 뭐 이렇게 해서 한 명 그리고 강사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한다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다민족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지금 강주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강성환 목사는 강주대 교수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어.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목대 최정민 교수나 누구 저기 그 교수 두 분하고 지금 운영위원이니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번 강주대는 그냥 유니버시티예요. 종합대학이에요. 근데 목대는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목대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걸 한번 지금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거기 말레이시아나 미얀마에 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 시험을 다 봐야 돼요. 한국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걔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학비는 학교에서 절반 이상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는 거. 좋은 시스템인데요.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와서 대부분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알바하고 뭐하고 어느 날 사라져본대. 그 똑똑한 애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면 이 다민족 애들이 나와서요. 전 세계 전 지역에 한국말로. 그래서 강소환 목사가
그런 비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한국에 5년, 6년 교육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한국어 교수로,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MOU를 맺는 거예요. 할 일 많습니다. 난민, 탈북자. 세계 난민이요, 지금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합친 숫자예요, 인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보트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다른 데로 쫓겨요. 해상에서 해군이나 경찰들이 와서 총으로 쏴도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엘리트의 이 복음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서울대 카이스트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요 20% 이상이 중도에 자퇴합니다. 공부 잘하는데 왜 자퇴해요? 못 이기죠. 결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이 소금과 빛의 신분으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신분을 가진 너희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누가복음 19장 19절,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의 신분이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소금과 빛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고,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썩지 않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스며들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시며 모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분 권세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온네스 교회가 이 지역 이 목포를 살리는 큰 권세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